오늘 다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정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새해 첫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되어 내어 드릴 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긴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이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무서운 감정이 일으켰고 또한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여 살려고 각자 흩어졌죠. 믿음이 바닥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모습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놀라운 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흩어지고 믿음이 바닥났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 도망치던 믿음이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이것은 그 시대의 가짜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참된 복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용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제자들은 기다린 것,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요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길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숨어있던 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로 고백하고 마음의 찔림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3,000명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그 속에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 최초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힘쓰니라. 아멘. 42절 말씀에 그들이 힘쓰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기도하기만 힘쓴다고 볼 수 있지만 번역을 다르게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복음에서 시작해 복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 베드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모두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친 사람은 달라도 내용은 같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같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그 생애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음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에 입각한 것이고, 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뜻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나눈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고, 그 속 이야기꽃이 폈다는 것이죠. 이야기꽃,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의 꽃이 활짝 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떡을 뗀다는 것. 이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이 떡을 땜으로써, 포도주로 성찬을 행함으로써 기억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억한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뗐습니다. 네 번째, 기도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하여?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복음의 가르침으로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떡을 떼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아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또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경외감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아멘. 모든 것을 통용했다. 우리 이것을 주목하면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있지만 시간도, 재능도, 또한 집도, 마음도, 그냥 모든 것을 그 공동체가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 함께 공유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강압적으로 너희는 이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 내 것의 물건에서 우리의 것의 물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건 남에게 줌으로써 함께 통용함으로써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 이 초대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목숨까지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꼭 쥐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목숨보다 과연 소중할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자신의 것을 내어 함께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평등하게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필요하면 더 주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덜 필요하면 덜 줬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극히 주관적이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기 쉽죠. 이 사람은 왜 더 받고 나는 왜 더 적게 받는 거야? 그런데 적어도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불만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감사함, 나의 것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 복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릉중앙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46절 전반부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이것은 감정이 똑같았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정렬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방향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간 것, 같은 한 곳을 바라봤다는 것,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더 나아가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후반부를 보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단순한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집으로, 서로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제입니다.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했고 복음이 그들을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삶의 변화가 온 이 초대교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와, 저 사람들 봐봐, 서로 사랑하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네, 이 공동체는 다르네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칭송했습니다.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저 전도지를 많이 뿌려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대로 살았을 때 그 삶을 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하며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복음대로 사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강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 2026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올바르게 서려면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른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눌 때에 그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속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뗐다,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삶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속회를 통해 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 우리 속회가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제가 더욱더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을 위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해지는 이 강릉중앙교회, 우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우리 강릉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시민으로부터 칭송받았듯이 우리도 이 강릉 땅 모든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잘 보이려고 잡으려고 꾸미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강릉중앙교회는 정말 다르네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듯이 이 강릉 땅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작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강릉중앙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로 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강릉 땅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교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바라볼 때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과 모든 시민들이 칭송하는, 그렇게 우리 칭송받는 우리 강릉중앙교회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